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이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리라. 1절을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은 6번 나오는데 이는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당부를 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며 요한이 당부하는 내용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 3절이 말하는 3절을 보시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고요. 6절에는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미혹하는 영은 사탄에게서 나온 영으로서 그 영에 의해 활동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3절에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6절에서 말하는 미혹의 영은 사단에게서 나온 영으로서 그 영에 의해 활동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자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은 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호몰로게오 하지 못합니다. 이 호몰로게오는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인다, 고백하다, 시인한다, 증언한다, 인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신 성령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합니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3절인데요.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2절을 본받아서 반복하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성육신 이후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는 복음이 알려주는 예수님, 즉 성육신 하신 후 평생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심지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께서 아버지에 의해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유의 주시며 그리스도이신 영원히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뜻이, 누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이 되신 인자입니다. 즉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독생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과 동일한 몸과 영혼을 취하셨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깨트린 행위 언약 및 그 결과를 되돌려 놓고 나아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이를 위해 사람이 되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인한 저주를 주의 자녀들로부터 제거하는 것과 또한 완전한 의를 이루어 영생을 주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은 십자가의 속량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에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따라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열방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 죄와 마귀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이신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러므로 4장 4절에서 요한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합니다. 즉 신자들 안에 계신 이는 성령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며 이는 신자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심으로 이미 승리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얼마든지 어둠과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의와 사랑의 계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면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을 안겨드리는 거룩함과 사랑의 성품을 이루며 복되고 보람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분별하라는 부탁이 있은 후 곧바로 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하는 것이, 이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마음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처럼 주의 영을 따라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은 신자의 증거요, 그 마음에 성령이 내재하시는 참 신자가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런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신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 영에 의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거하시니 우리가 드러내는 삶의 목적과 현상은 결국 이 세상을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처럼 온전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15절 이하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한다면 절대로 거짓 영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다른 많은 교리도 중요하지만 영을 분별하고 또한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대로 아는 것이, 그리고 그 진리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늘 담대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며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바른 성품과 행실을 나타내게 됩니다. 바른 진리에 대한 믿음은 바른 성품과 행실로 나타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함과 주의 자녀들인 형제들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중간 어딘가 그릇된 곳으로 빠진 엉터리 믿음이든지 혹은 처음부터 거짓 믿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참된 진리에 대한 믿음은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함과 주의 자녀들인 형제들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과 의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중간에 어딘가 그릇된 곳으로 빠진 엉터리 믿음이든지 혹은 처음부터 거짓 믿음이. 한편 성경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 거짓 선자들에 대한 여러 분별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구약에서도 끝없는 거짓 선자들이 등장하여 세상과 주의 백성을 미혹에 빠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교회와 세상을 미혹과 어둠에 가두었어요. 지금도 세상 구석구석에 거짓 선자들로 한없이 많습니다. 온통 거짓 선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자들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하며 오늘 사도 요한이 알려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시금석으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록하여 쓰시기 바래요. 어떻게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자비롭기 때문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지고 이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에게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인 것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주님을 알기 위하여, 주의 진리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가까이 하며 경청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깊어지면서 사랑의 열매에 의해 열매를 맺을 뿐언더러 이 거짓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첫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이 거짓 선자에 대해 말합니다. 뱀이, 사탄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바로 그것이 거짓 선제, 그것이 사탄의 영이, 그것이 거짓 사도이, 이 뱀으로 운유된 마귀는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묶여 있어요. 다른 예수를 전하면 다른 영, 악령을 받도록 돼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그래서 거짓 선제.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대로 알지 못하거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신앙이 될 때 그런 신자는 다른 예수를 알게 되면서 거짓 영을 받고 성령인 줄 자기네들은 착각하지만 악령을 받으면서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나아가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며 받게 되는 것이 신천지처럼 하나님의 교회처럼 얼마나 많은, 그리고 이 정상적이란 교회 내에서도. 둘째로 큰 표적과 기사를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거짓 영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가짜들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많은 거짓 선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들 중에 여러분이 속하지 않을 리 없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 뭘 하는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분명히 미리 말하였도다. 주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미혹 방법이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그들은 병을 낫게 하고
사업을 성공하게 하는 신통력을 나타냅니다. 누가? 거짓 선자가. 누가? 가짜 그리스도들이. 병 낫게 하고 돈 잘 벌게 해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중에 안 끌려가겠어요? 근데 그것이 미혹의 방법이 신기한 자연현상을 동반하는 표적과 기적을 나타냅니다.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신비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많은 군중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들은 그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며 거짓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전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진리의 복음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큰 표적과 기사에 미혹되어 영원한 비참에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탄의 능력을 따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에너지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지막 거짓 선자는 어느 정도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가 하면 온 세상 나라들을 미혹하는 큰 기적을 행할 것이, 온 세상을 다 미혹해버려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 짐승이 올라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가 이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더라. 하나도 불이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어마어마한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케 하는 가짜 선자는 불이여 내려오라, 신이여 불을 내리게 하소서 팡 했더니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거짓 선자가 한다니까요. 거짓 선자가. 이외에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고, 권세는 정치력, 재정력, 이 모든 권력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거짓 선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뿐만 아니라 큰 이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얻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차지합니다. 그 후 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을 사람들로 강제적으로 믿고 섬기며 예배하도록 할 것이, 거짓 선자는 그 짐승을 인류의 진정한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외치며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에게 경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나 형벌 등의 무서운 박해와 심지어 고문 등을 사용하여 죽이기도 할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나 사건을 믿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 거꾸로. 어느 집회 갔더니 발꼬락이 길어졌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빨에 금이빨이 생겼어. 사진 찍었어요. 금이빨 정말 있네. 근데 집에 갔더니 금이빨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사진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여러분 안 속을 자신 있어요? 전 지금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속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어떤 현상을 믿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현상과 사건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런 이적을 행하는 선자를 믿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그 선자 주변으로 구름같이 많은 인파가 모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한없이 많이 모이더라도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 저 중에는 장관도 있네, 저 중에는 변호사도 있네, 저 중에는 의사도 있네, 저 중에는 박사학위들이 하도 많네. 나 같은 사람이 뭘 알아? 인파는 몰리죠. 기적은 나타나죠. 사람들은 난리가 나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성령이 나타나셨다. 저기가 진리지. 쫙 몰려가는 것이. 그러나 거기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에서 참된 복음을 붙들고 모든 거짓 복음과 거짓과 영과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요.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이. 그러므로 성경은 아무리 멋지고 근사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더라도 성삼위 참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는 선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한 거짓 선자라고 알려줘요. 너희 중에 선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기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기적을 행하리라 예언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기적은 기적대로 사탄의 능력으로 열심히 나타내는데 그러면서 사탄의 말대로 싹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말할 때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즉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끌려가는 자들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은 그 뚝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근데 그들은 무엇으로 그들을 빠뜨리는가?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함께 섬기자, 혼합주의나 종교 다원화나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셋째는 거짓 선자는 어떻게 분별하는가? 항상 열매로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은 앞으로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주의 종은 수요가 적고 진리의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것이 그들의 정체예요. 그들의 열매예요. 즉 처음부터 의도가 노략질.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노략질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굉장히 착한 것처럼 하고 진실한 것처럼 하고 청렴한 것처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이것들을 다 빨아먹어서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 권력이 세지고 내 이름을 영원히 내리라, 노략질하는 동기가 숨어 있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기의 집은 궁궐로 만들어 놓고 이들을 착취해서 이들은 저 구석, 가난한 방구석에도 못 살게 만들 만큼 다 뺏어버리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 과정에 철저하게 세뇌시키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어떤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짓 선생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 노략질 이득을 위해 거짓 복음과 이단을 전하며 또한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이만희 보이잖아요.
지금 뭐 이제 죽음 앞에 설 날이 거의 다가왔는데 계속 빨아먹잖아요. 그냥 엉터리 성경 교사지. 무식의 극치입니다. 즉 거짓 선자들의 열매로는 호색이 있고 또한 마음은 탐심이 가득하며 노략질하는 동기가 이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며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 쾌락, 사람들을 쾌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아가동산이라는 종교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교주가 여잔데 그냥 그 교주랑 몸을 섞는 게 종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힘이 많아요. 돈도 많고. 그것뿐입니까? 무슨 창기 십자가. 호색이. 그들은 음란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음행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말을 지어내요. 계속 지어내요. 성경 아닙니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정확하게 노략질하는 일이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치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재미난 사실은 그들의 열매 중에는 무식과 무법이 있어요. 반드시. 무식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도 모른다는 것이며, 무법은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없다는 것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넷째는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자들은 다 거짓 선자들입니다. 성경 66권의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정경과 위배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거짓 선자들이, 무엇보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위배되면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생들입니다. 특히 꿈이나 성령으로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이는 성경을 가볍게 여기거나 정경을 소용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거짓 선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거짓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내가 지난밤에 성령으로 꿈을 받았는데, 다 가짜들이. 성령께서 지난밤에 내가 기도하실 때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서 사업하래. 다 가짜들이.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점쟁이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글로 가면 성공한데, 그래서 시키는 데는 정말 성공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미혹에 빠지는 거죠.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거짓 선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전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어찌 하나님의 말씀 정경과 자신의 꿈속에서 나오는 말과 같겠어요. 하나는 겨고 하나는 알곡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거짓 선자들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거짓 선자들을 버리리라.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이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계시받았다는 사람 많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이라면서 자기의 심령을 따라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에스겔 선지자 역시 자기 멋대로 예언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자들로 말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짓 선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분별하지 않고 살겠다고요? 관심 없다고요? 관심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외롭고 슬플 때 나는 왜 이렇게 결혼하지 못하고 있을까? 미모의 아가씨가 와서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결혼감인가? 하고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더니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여기는 관심이 없고 진리는 관심이 없고 이 여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가자는 데를 하다 보니까 가보니까 어디에? 여호와의 증인이고 가보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교회고 가보니까 어디? 신천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그런데 예레미야 선자는 신기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을 만나 뵌 적이 없다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어전에 들어간 적이 없이 그 이유는 그들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선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그들은 자칭 선자들이 자칭. 예레미야 23장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내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는 가짜 선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을 망쳐놓는다. 여기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회의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소드예요. 여러분의 소드예요. 이 말은 아모스 3장 7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참 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소드를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참 선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는 선자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참 선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소드 비밀을 알려주세요. 여기서 소드의 원어의 뜻은 친구, 절친한 친구, 상담자, 우정,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누는 특별한 관계, 속사정을 다 토로할 수 있는 측근 등을 말해요. 즉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해 소드를 말할 때는 Divine Counsel, 하나님의 어전이. 우리 교회를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예요. 물론 나중에 당회가 생기겠지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많은 것들을 비밀리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대화하는 것들이 다 노출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운영하시는데 그 우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디바인 카운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드예요. 하나님의 어전.
대통령이 장관들과 함께 모든 이 나라의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한 그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어전이, 하나님의 회의란 뜻이, 한마디로 여호와의 비밀은 디바인 카운슬, 즉 하나님의 어전, 하나님의 회의를 통해 서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천상의 어전 회의에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참여합니다. 천상의 어전 회의에서 무엇을 다룹니까? 그렇습니다. 지상에 관한 일을 다루고 역사를 다룹니다. 열왕기 22장은 여호와의 어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서로 친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왕이 서로 만나게 되었어요. 대화 중에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 아람 나라가 빼앗아간 길앗 라못을 찾아오는 데 도움을 달라고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은 얼마든지 돕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쟁에 나가도 되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말합니다. 여호사밧 상당히 좋은 왕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흠은 왜 아합과 친해갖고 인생을 망쳐놓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자 북이스라엘의 약한 아합 왕은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길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400명의 선자들이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앗 라못성을 아합 왕에게 주십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 이상한 사실은 여호사밧 왕은 400명,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400명의 선자들이 다 같이 통일하게 기도하더니 우리가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아합 왕이시여 공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이 저 400명 저거 실력들이 없어 보이는데 좀 이상해, 좀 이상해. 미심쩍어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400명들 외에 혹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더니 아합 왕이 들켰네. 뭐 얘기해 주시 할 수 없어요. 미가야라는 선자가 있지만 걔는 나하고 맞지가 않아요. 언제나 좋지 않은 예언만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그 미가야 선자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래서 아합 왕은 할 수 없이 야 와서 미가야 좀 데리고 오라 그래. 미가야가 불려옵니다. 이제 두 왕 앞에 미가야가 섰습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며 아합 왕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아합 왕이 화가 확 났어요. 아니 400명의 예언자들은 지금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는데 꼭 요 미가야 요 놈만은 꼭 오늘도 기분 나쁘게 또 헛소리 하는구나. 내가 죽는다고? 내가 죽는다고 전쟁에서? 야, 이때 미가야가 대답한 말씀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어전에 들어가서 듣고 나온 말이에요. 열왕기상 22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에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어전이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 400명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망하여 죽을 것을 내게는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미가야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어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미가야가 전하는 그 계시는 진실하고 신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전하고 본 계시를 그대로 믿을 수 있어요. 특히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아합 왕을 죽이시기로 결심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회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중요한 사실은 이때 400여 명의 선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릅니다. 대신 거짓의 영이 전달한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전에 참여하지 못한 거짓 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오직 미가야 선자만이 하나님의 어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소드, 즉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아는 참 선지자였어요. 그러므로 참 선지자는 여호와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아는 자들이 새 언약 시대에서 말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주를 힘입어 보좌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즉 오직 성경에 써서 성경의 핵심 내용인 복음을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의 주의 참된 종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목회자로 부름받아 설교할 때 참된 주의 뜻을 성령의 힘으로 전하는 진정한 선지자들인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자칭 사도들이며 자칭 선자들이고 자칭 선생들이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소드를 모릅니다. 여호와의 복음을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이들은 다 거짓에 속한 마귀의 종들이,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물리침으로 주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칭찬하노라.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복음과 말씀으로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말씀에 바로 서서 복음을 정확하게 붙들지 못하면 거짓 선자 및 거짓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속게 될 것이,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이는 거짓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말씀에 서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전한 예수, 온전한 성령, 온전한 복음을 알고 그 위에 서라는 말씀이. 그래야 지금이나 장래에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미혹받지 않을 것이. 그러면 누가, 어떤 신자가 거짓 영에게 속아 넘어갑니까? 그리고 누가, 어떤 신자가 어느새 거짓 선지자가 되어 거짓 선자의 행세를 하게 됩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에게는 거짓 선자에게 넘어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갈 운명이 있는지 아닌지 지금 판단의 기로에 있어요. 누가 그쪽으로 빠지고 누가 안 빠지는지.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므로 그분께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와 신앙생활로 이루어지면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면서 거리를 두거나 멀어지는 사람들이, 이들은 사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공식화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는 힘으로. 저 깊은 곳에 있는 그들의 목표와 목적은 뚜렷합니다. 이 땅에서의 힘이, 이 땅에서의 안정입니다. 이 땅에서의 편안함, 이 땅에서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무엇이 반드시 저 깊은 곳에 필요하냐면 돈, 권력, 인기, 텃세, 그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상 것들을 목이 터지라고 부르시는 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권력을 주시옵소서. 매일 하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철야하면서. 하지만 그들의 마음 저 깊은 속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도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미혹의 영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또한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사람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돈 나눔이 있어요. 악법으로 번 것들을 나눠 먹는 것들이 있어요. 권세를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운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삭슬 위하여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이처럼 거짓 영의 종들이 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 영광, 자기 인기, 자기 세력, 자기 권세, 자기 왕국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넘어가는 자들 역시 자기 영광, 자기 인기, 세상 부귀, 명예, 권력,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니까 그들에게 기대는 사람들이,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은 말뿐이지 절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도록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전능자의 도움과 능력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지만 참된 선자들은 단순하며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실합니다. 전하는 메시지는 투명하며 분명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서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해서 혼잡하다는 원어 카펠레우오는 장사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긴 하는데 왜 공부하는가?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은 텃세를 가져야겠다. 그런 누라면 그것이 바로 거짓 선자에게 빠질 사람이고, 거짓 선자로 행세할 수 있는 사람이 카펠레우오, 하나님 말씀으로 장사하다, 자기 유익을 챙기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영달을 추구하다, 그러면서 복음을 더럽히다, 복음을 속이다. 즉 거짓 선자들 및 그들에게 속는 자는 혼잡한 자들이고, 참된 선자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는 것이. 그래서 참종 또는 참선자는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하는 자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무엇이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내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의 고백이, 그것이 자랑이에요. 이러한 참된 주의 종들에게 가장 뚜렷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영광을 돌리는 자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 신마귀는 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주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나 순전하게 복음을 전한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빛을 비추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어둠에 이기셨기 때문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 마귀와 그의 어둠의 이 간기함과 영향력을 막거나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마귀의 이 도구는, 사용하는 툴은 간계, 그리고 간교함, 위선 등이.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둠에 있는 마귀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언제나 승리밖에 없는 것이. 너희가 이기었노라. 그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어떻게 이깁니까? 지혜로 이겨요. 하늘의 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어둠이 크고 아무리 적 그리스도가 권력과 재력을 갖고 와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신다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늘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처럼 진실한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책 성경을 늘 상고하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바랍니다. 찾으면 바로 그것이 너무나 큰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바로 순종하시면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복음의 진리에 의해 구분된다고 말합니다. 구분되어 나뉘어져 버려요.
이 구별과 구분은 엄청나게 큰 단어입니다. 근데 구분은 섞이는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이, 물과 기름이란 뜻이. 구분되는 이유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로서 세상에 속한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미혹의 영의 가르침과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사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고 따릅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처럼 그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영생을 얻어 믿음이 생겨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 및 사도들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언제나 거짓 복음을 듣든지 아예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주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주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는 거예요. 이상해? 아니야. 그리고 이건 맞는 것 같아. 성경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즉 양들은 저 깊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양들은 바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기 때문이. 그래서 목자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배부름을 얻고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음성입니다. 음성, 보이스예요. 그 보이스가 뭔지 아십니까? 선포되는 설교예요. 설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라는 것은 가장 중심에 있어요. 하루 일주일에 3번씩도 설교 듣잖아요. 1년에 1000편 가까지도 들어요. 선포되는 설교가 무엇인지에 따라 양들은 할 수 없어요. 그 목자의 수준밖에 못 올라가요. 목자가 가짜면 다 같이 가짜가 되는 것이고, 목자가 진짜면 다 같이 진짜인데 목자가 또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 거기까지뿐이 성령부터 돼 있어요. 선포되는 참된 복음을 통해 양과 목자가 연결돼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한편 예수님은 아직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주님의 양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양들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는 참 종의 설교를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우리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과 함께 주의 음성을 세상에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 그래야 주의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주의 전으로 오게 될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이, 참된 주의 종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또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참신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예요. 적그리스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 이에 사도 요한이 선포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복음을 잃어서는 안 되며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즉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 복음이 가장 중요하게 외치는 실제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주께 속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계명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빛된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는 주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